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불 좀 켜주시죠. 호세아서 14장입니다. 14장 5절로 7절. 여기서 켜주시면 돼요. 호세아서 14장 5절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68쪽입니다. 자, 제가 먼저 5절에 호세아서 14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7절 같이 읽읍시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뿌리를 깊게 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뿌리는 얼마나 깊습니까? 나무 가운데는 뿌리가 깊고 튼튼하고 건강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고 풍상이 오고 눈이 와도 끄떡없이 버티는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뿌리가 얕고 약한 그런 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조금 바람이 불거나 조금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은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뿌리가 뽑혀서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도 오늘 신앙의 문제를 깊게 한번 다뤄봅시다.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신앙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뿌리예요. 이번에 서귀포에서 지진이 있었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지진이 위험한 것은 뿌리가 약한 건물은 위험합니다. 평소는 잘 모르죠. 근데 한번 흔들어 버리면 뿌리가 약한 그런 건물들은, 그런 건축물들은 무너지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그런 건물이 가끔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은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동경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뿌리가 말이죠. 건축물의 뿌리가 깊고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밝혀졌어요. 사람이 말이죠. 겉은 똑같잖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을 다 갖고 있어요. 나도 예수 믿고 당신도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고 당신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고 나도 기도하고 당신도 기도하고 나도 예배 참여하고 나도 심야기도에 참여하고 있고 다 똑같은데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뿌리가 안 보여요. 뿌리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당장 보십시오. 뿌리 보입니까? 잎도 보이고 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뿌리는 안 보여요. 근데 진짜 이 식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뿌리 아니겠어요? 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잎사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뿌리가 튼튼해야 결국 잎사귀가 푸릇푸릇 계속 푸름을 유지하고 광합성 작용하면서 꽃도 화려하게 오래 계속 피고 결국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겉은 화려한데 뿌리가 없다 합시다. 뿌리가 약하다 합시다. 뿌리가 병들었다 합시다. 뿌리가 흔들린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겉의 모습들이 결국 시들어지고 나중에는 열매도 없고 나중에는 죽게 됐죠. 어떤 사람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뿌리가 강한 사람이, 뿌리가 깊은 사람이 튼튼한 사람입니다. 예. 건강히 뿌리가 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는 건강이 좀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오늘 추웠죠? 근데 오늘 전혀 안 춥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정도야 뭐. 근데 낮에 잠깐 나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예. 오늘 운동하면 손해겠다. 잘못하면 요거 저체온에 걸리겠다. 얼마나 바람이 세든지. 근데 이런 날씨에도 좀 건강에 뿌리가 깊은 사람은 끄떡 없는 것 같아요. 바람이 와도 끄떡 없이 오는 거죠. 저는 오늘 밤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좀 치하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 닥치지만은 이런 끄떡 없이 여러분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 나오게 하는 힘이 어디서 왔어요? 깡다구입니까? 밥심이에요? 체력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뭡니까? 사명감과 더불어서 뿌리가 깊은 신앙이죠. 뿌리의 힘으로 온 거예요, 지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뿌리의 힘으로 오셨군요. 뿌리의 힘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뿌리의 힘이 있어야 찬바람도 이기는 거죠. 뿌리의 힘이 있어야 무거운 짐도 견디는 거죠. 겉모습이 아닙니다. 허당은 아니에요. 허당은 말이죠. 겉은 완전히 저 사람 대단하다. 대단한 신앙과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허당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거운 짐이 탁 걸쳐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잠깐 바람 불면은 뿌리째 뽑혀가고 날려가 버릴 수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울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없어요. 날아가 버렸대. 어느라 불어닥친 시험의 바람에 활 날아가 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뿌리가 약한 거예요. 신앙은 뿌리죠. 인생도 뿌리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성공과 살려면은 일단은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잎사귀 막 신경 많이 쓰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제가 이번에 대신방 하면서 말씀을 쫙 제가 줍니다. 주고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줄 때 아마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이 주제가 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청년들의 뿌리를 강하게 하라. 뿌리를 깊게 받게 만들어라. 뭔가 화려하게 빨리빨리 열매를 맺고 화려한 잎사귀를 정말 쫙 펼치고 꽃을 막 피고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청년들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받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중에 백향목에 대한 규절이 두 개나 있죠, 지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너희들은 백향목같이 되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뭐가요? 그 신앙의 모습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로 여러분에 전달해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도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이 박힌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단 본문 한번 들어가서 백향목과 뿌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5절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야, 그럼 레바논의 백향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렇게만 읽으면은 레바논 백향목 여러분 보셨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죠.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헐몬산 넘어가면서 그 경계, 국경이 나타나는데 국경 너머에 고산지대가 나타나는데 그게 레바논이더라고요. 또 레바논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레바논의 가장 비싼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2,000m 이상 고원지대예요.
우리는 이 낮은 지대 땅이 비싸잖아요. 평지가. 근데 거기는 평지를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덥고, 너무 건조해가지고 싫어하고 사람들이 한 2,000m 이상 올라가고, 3,000m 올라가면 거기가 너무너무 좋은 땅이고, 살기에 적당하고, 기온이 좋고, 그리고 백향목 숲이 거기에 있어요. 백향목 말이죠. 낮은 지역은 없어요. 2,000m 이상에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 북쪽에 있어요. 자, 그곳에서 백향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백향목은 반드시 자라요. 우리나라 삼나무 아주 비슷합니다. 히말라야 삼과예요. 분류해보니까 반드시 자라고, 그 다음에 특징이 방부성. 그러니까 썩지를 않아요, 나무가. 그러니까 옛날 페니키아 사람들이 배를 나무로 건조할 때 전부 백향목으로 건조했어요. 백향목은 최고의 삼박의 재료였다 하는 것이죠. 왜? 방부성 때문에. 아무리 물속에 오래 가도 썩지를 않아. 그 다음에 방충성이 있어요. 벌레가 먹지를 못해요. 강력한 향을 냅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너무 향이 좋아요. 우리나라 나무 중에서도 향이 좋은 나무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나무는 훨씬 비싸요. 이 백향목이 그런 나무입니다. 단단하죠? 올곧죠? 큰 나무는 말이죠. 둘레가 14m짜리가 있어요. 높이가 한 30m, 40m가 돼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말이죠. 성경에 70번 나오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나무 같아요. 뭐 소나무 말씀도 안 하시고 별로, 뭐 잣나무 말씀 안 하시고 백향목을 늘 말씀하셨는데 그게 솔로몬이 히라 백향목을 많이 갖고 있는 숲을 갖고 있는 레바논 왕에게 친서를 써요. 솔로몬이 그때는 군대가 강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컸죠. 힘이 세니까 다 솔로몬에게 잘 보려고 하는데 히람에게 친서 써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왕궁을 건설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보내라. 레바논에 그 너희들 그 백향목이 있지 그것 좀 보내 그랬더니 그 왕이 알았습니다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백향목을 막 절단하고 벌목해가지고 그것을 해안으로 끌어내가지고 지중해로 끌어내가지고 지중해에서 바다를 이용해서 그 거대한 나무를 끌어갔어요. 두로와 시돈으로.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들어가가지고 가이사를 통해서 어디로? 예루살렘까지 운송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괜히 백향목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 백향목의 특징이 뭡니까? 딴 게 아닙니다. 따라할까요? 뿌리가 박힐 것이라. 뿌리가 박히는 그러한 백향목처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그런 신앙을 가지라. 내가 너에게 이슬을 뿌려줄 테니까. 하나님의 이슬이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뿌려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너희들의 딴 거 말고 꽃을 피우려고 하지 말고 잎사귀를 내려고 하지 말고 일단 백향목처럼 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세상 바람이 셉니까?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이런 시대 저런 시대 코로나가 부르닥치고 있죠. 한 2년 이상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바람이거든요. 세상에 돈이 최고란 바람에 불고 있죠. 권력이 최고란 바람에 불고 있죠. 외모가 최고란 바람이 불고 있죠. 겉으로 드러내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자랑할 거리 없은 사람은 기가 죽어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바람,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안티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세상적인 이 비바람, 풍파, 시험, 유혹, 여러 가지 종류의 또 도전, 또 심지어 공격, 강력한 공격도 있죠, 지금. 이런 모든 도전 앞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뿌리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뿌리밖에 없습니다. 뿌리의 힘으로 견디고, 뿌리의 힘으로 버텨내고, 뿌리의 힘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뿌리의 힘으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신앙 싸움은 뿌리 싸움이다, 결국. 허우대가 아니죠.
허우대 좋은 사람 다 무너졌어요. 진짜 건강에 위험이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까? 허우대는 멀쩡한데 통나무처럼, 썩은 통나무처럼 퉁퉁 쓰러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이 허우대만 멀쩡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말이죠. 뿌리가 강력하게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걸 이번에 느낀 것 같아요. 자, 지금 또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한 30%밖에 못 모인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모인 숫자가 299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물론 3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어. 299명 오라고 그래도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최대 모인 숫자를 299명으로 제한하면서 30%이면서 동시에 299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만이 견딜 수 있을까요? 뿌리 깊은 교회가 견디는 거죠. 아멘. 뿌리 깊은 신자가 견디는 거예요. 뿌리 깊은 집사님이 견디는 거예요. 뿌리 깊은 목사가 견뎌내는 거지. 누가 견디겠어요, 지금.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세 가지 마음의 밭을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길가밭, 돌작밭, 옥토밭, 가시떨기밭. 이 옥토 빼고 세 가지, 옥토까지 하면 네 가지 밭이죠. 그 중에 돌작밭을 말씀하셨어요. 이 돌작밭이 뿌리와 관계되는 마음의 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6절로 5절 6절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옅음으로 말랐고 한번 따라할까요? 뿌리가 옅음으로 말랐고 뿌리 옅은 사람은 말라버립니다. 지금 마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수십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1000만, 1200만 자라는데 뿌리가 얕아가지고 이번에 풍파가 막 다가오고 조롱이 다가오고 비판이 다가오고 이 질병이 다가오고 모이지 못하고 정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뿌리가 얕은 그런 성도들이 말라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나무가 마르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습니다. 신앙이 없어져 버린다. 신앙이 사라져 버린다. 말씀부터 이것을 오늘 주께서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사랑빛의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외형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잘 모이고 덜 모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밤에는 여러분의 뿌리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주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생각이 떠오르 가셨어요. 자, 겉은 멀쩡한데 속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네 뿌리를 보아라. 너의 신앙의 뿌리가 어떠한가 네가 보아라. 건강검진을 하려고 할 때 그 병원에서 뭐 합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검사해 봅시다 그래요. 좀 이상하다면 검사해 보셨나요? 검사해 봅시다. 말로 설명하니까 막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이상하고 막 증세 말하잖아요. 그럼 의사가 뭐래요? 검사해 봅시다. CT 한번 찍어 봅시다. MRI 찍어 봅시다. 내시경 해 봅시다. 왜? 뿌리를 보자는 거 지금. 여러분 이건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후에는 뿌리가 옅음으로 말랐더라. 저는 오늘 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돌밭의 비유를 주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즉시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아요. 길가밭은 말씀을 튕겨버려요. 안 받아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길가밭이고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옥토도 있고 돌밭도 있어요. 가지떨기도 받아들여요. 과정은 완전히 다르죠. 돌밭은 처음에 딱 말씀 올 때 눈물도 날 수도 있어요. 감동받을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을 막 일으킵니다.
껑충껑충 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믿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곧 환란이 다가오고 얼음이 다가오고 뜨거운 바람이 동풍이 불어오게 되면은 이상합니다. 뿌리가 옅음으로 말라버리는 거죠. 언제 내가 말씀 들었지 하는 것처럼 말라버리죠. 어떤 성도 그런 성도 있죠.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너무 뜨겁게 믿는 거예요. 너무 잘 믿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해요. 모든 것을 다 해요.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안 보여요. 어디 갔습니까? 동풍에 떠날려 가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얕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누가 교회 오시게 되면 뿌리를 살펴야 됩니다. 뿌리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깊게 계속 박아갈 수 있도록 모처럼 백향목처럼. 여러분 백향목은 말이죠. 너무너무 느리게 자랍니다. 40년 자라는데 이 정도 자라는 거예요. 묘목 단계에서 약간 벗어나도 어린 나무가 되면은 40년이 그때 벌써. 다른 나무는 40년 되면은 다 큰 나무 다 돼 있죠. 백향목은 40년이 출발이에요. 그래서 대개 1000년 이상 된 나무도 있어요. 수백 년을 자랍니다. 매년 조금씩 자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2000m, 3000m 고원에서 그 돌밭이 많은 그런 그 레바논 사진 제가 동영상 보니까 돌밭이 거의 돌산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백향목 숲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말이죠. 1000년을 붙잡고 2000년 가면서 계속 뿌리를 조금씩 내려가는데 어떤 나무는 깊이 들어간 나무는 1000m가 뿌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백향목 특징이 있습니다. 백향목 특징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다른 나무들은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면 잎사귀도 퇴색되고 색깔도 옅어지고 열매도 부실해지고 하는데 백향목은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청청하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백향목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나이가 드실수록 청청해지세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만은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목사님이 청청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이가 들수록 청청해지길 바랍니다. 백향목이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뿌리가 깊어지면 되는 거예요. 뿌리가 얕으면은 세월이 흐를수록 옅어져요. 흔들리고 열매도 없고 부실해지고 병도 들고. 그러나 신앙 영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영적 뿌리가 깊은 사람들 말이죠. 세월이 흐를수록 연세가 깊어질수록 은퇴를 했어도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열매가 있고 향기는 있고 그 아름다운 자태가 말이죠. 성전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감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감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감정이 동해야 뭔가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옷을 삽니까? 일단 내 마음에 들어야 사는 거지. 그 다음에 값도 보고, 그 다음에 색깔도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재료도 보고, 성분도 보고, 깊이 들어가 보는 거죠. 첫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 감정이 안 들어. 그러면 선택되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십니다. 돌봐칩니다. 그래, 그 다음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조석 변이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날씨가 굳으면은 내 감정도 굳을 수 있어요. 날씨가 확 개니까 감정도 확 일어나는 거죠. 이건 너무 많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신앙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말이죠. 전인격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말씀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을 잘 읽으면서 깨닫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집중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식적인 측면이죠.
여기에 그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따라오죠. 뜨거워야 되죠. 신앙은 뜨거워야 되죠. 뜨거움이 없으면은, 여러분, 뜨거움이 없으면은 나중에 신앙에 재미가 없어져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첫째는 지성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 알아지는 거죠. 아는 만큼 갈 수 있어요. 아는 만큼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뜨거움이 전혀 없으면 메말라지죠.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감정 주시는 거죠. 그 감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감정에 머무는 것은 약한 거예요. 감정에 머물러 가지고 지성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약해. 그럼 아무 뜨거움만 있으면 다 가버려. 이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 뜨겁다고 가면 안 됩니다. 맞죠? 큰일 납니다. 예. 자,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청년이 있어요. 굳게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어떤 다른 이성이 나타났어요. 감정이 가버렸네요. 자, 청년 이해합시다. 결혼했어요. 진짜 그런 커플이 있어요. 결혼했다고요. 뜨거워가지고. 결혼은 뭡니까? 지정의의 결합이죠. 근데 너무 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이 다른 여자에게 가버렸어. 그래도 이걸 어떻게, 지적으로, 나는 당신과 결혼했고, 당신과 언약을 맺었고, 당신과 의지적인 결합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감정이 저 다른 이성에게 막 간다 할지라도 이걸 억제하고, 이걸 끊어버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원칙이죠. 그게 결혼인 거예요. 이게 자신 없는 사람은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그냥 사귀세요, 그냥. 평생 연애만 하다가 가도 되지 뭐.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왜? 결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정적인 사람은 지적인 것으로 무시할 수 있어요. 정이 가버리면 가는 거죠. 사람이 정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뿌리가 지금 얕다는 것은 너무 정적이라는 거죠.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고, 의지적인 측면에서 너무 약해요. 의지적인 것은 뭡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느끼며, 세 번째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말씀을 결정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자신의 뿌리를 살피라라고 하셨을 때 그 뿌리가 뭡니까 했더니 네 말씀을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의 태도 따라할까요? 말씀의 태도가 나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방금 너무 중요한 제가 말을 드렸어요. 말씀의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었습니까?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조그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이런 외부적인 압박이 오고 공격이 오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핍박이 왔을 때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휩쓸어 떠내려가 버리고 떠나버리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땠습니까? 한번 그 뿌리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씀 대할 때 너무 감정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결정해버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 느낀 게 전부인 것처럼 알아버릴 때에 너무너무 위험한 신앙이 되고 헷가닥 해버리면은 떠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전부인가? 기독교는 그렇게 약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약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아멘. 기독교는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가 그렇단 말이죠. 정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스타일은 말이죠. 너무 약해요. 자, 간혹가다 이제 교우들 중에서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겠다, 떠나겠다는 그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섭섭하대요. 뭐가 섭섭합니까 했더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안 알아준다는 거죠. 누가 나를 잘 안 알아준다.
그게 섭섭하다. 그러니까 있을 마음이 없다. 그래야 떠난 분도 계시죠? 이게 뭐냐면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초신자라면 이해를 하죠. 아, 근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 직분도 있어. 그런데 떠나더라. 그 왜 그렇습니까? 뿌리 문제예요. 그 뿌리가 어떤 수준이죠? 얕아요.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는 거죠. 얕아요, 지금 뿌리가. 그럼 어떻게 얕습니까? 했더니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사람 앞에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이 누구 앞에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 사람이 사람 앞에 하는 것은 그 다음이죠, 이제. 항상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목소리를 드리고, 내 연주를 드려서, 하나님께 내 신앙을 드려서 영광을 올리는 게 찬양 아니겠어요? 사람이 알아주고 잘했다 그러면 너무 기분 좋고, 야, 오늘 좀 그런데 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이거. 할렐루야. 우리 유치원생들 어떻습니까? 유치원 여러분 다 다녀보셨죠? 우리 선생님들 계시네요.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가면은 칭찬해줘야 돼. 밥 잘 먹으면은 밥 잘 먹었네. 예쁘다고 칭찬해. 밥 잘 먹었다. 밥 잘 먹는 게 뭔 칭찬할 거립니까?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 어른들 밥 잘 먹으니까 밥 잘 먹었다가 너 진짜 멋진 사나이라고 그러고 청년인데 밥 먹었다고 그래. 멋진 사나이, 멋진 아가씨, 멋진 성도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생 그렇게 해야 돼요. 유치원생이 이제 화장실 갔다 왔어요. 혼자. 어떻게 해야 되죠? 잘 갔다 왔다고 막 쓰다듬어 줘야 돼. 너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어? 대단하다, 너. 막 이렇게 막 해줘야지. 막 이렇게 해주고. 유치원생이요. 유치원생이가 그렇지. 지 스스로 옷만 입어도 너 잘 입었다, 너 대단하다, 막 박수 쳐주고 막 최고다, 최고. 최고기 뭐가 최고야. 옷 좀 입었다고 무슨 칭찬합니까? 밥 먹었다고 무슨 칭찬? 아, 화장실 혼자 갔다 온 게 무슨 칭찬할 거리. 여러분, 누가 화장실 혼자 갔다 왔을 때 막 칭찬해 줍니까? 그 사람 이해 미쳤냐고 할 거예요. 유치원생들은 해줘야 돼요. 칭찬 먹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뿌리가 약한 사람은 늘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할까요? 신앙은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초신자 때 반짝하고 그때부터 신앙이, 자, 예수 딱 믿었어요? 싹 신앙 올라갑니다. 얼마나 신앙이 성장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딱 멈춘다니까, 이렇게 신앙이. 그때부터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20년을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대. 내 신앙은 처음 예수 믿을 때 1년 동안 성장한 게 전부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왜 그런다고요? 해답 나왔습니까? 왜 어떤 성도들 이렇게 쭉 가다가 멈춘 상태로 계속 가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직분도 계속 받아요. 그렇죠? 일도 많이 해요. 그래서 10년, 20년 계속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열심히 또 봉사하고 하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이 사람은 일꾼이다 이거지. 그래서 일을 막 시키는 거죠. 근데 신앙은 똑같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속의 뿌리는 옅은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너무 사람이 얌전해서 문제지. 속의 신앙의 뿌리는 그대로인데 허되면 멀쩡하고 연전은 깊어지고 직분은 가는데 뿌리는 얕은 상태로 세상 사람들의 교인들의 인정은 다 받았어요, 지금. 그러다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죠. 어느 순간 회의가 와버려요.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틀림없이. 어느 순간 떠날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그게. 우리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앙이 성장했어요, 초신자. 하나님께서 초신자 때 많이 기적도 주시고 응답도 주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딱 끊어져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도 안 주는 것 같고, 예배드려도 그때처럼 처음처럼 은혜가 막 안 오는 것 같아요. 안 느껴지는 것 같아. 기도해도 응답이 팍팍 안 돼.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뭡니까, 이제는? 이제는 드디어 뿌리를 박아라는 거지. 그때 뿌리 박는 것에 실패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성장이 멈춥니다. 멈춘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어요. 변화가 안 돼요. 자, 식물이 말이죠. 뿌리가 계속 깊어지면은 계속 성장하잖아요. 백향목이 자, 1m, 2m, 3m, 4m, 5m, 30m, 40m 쭉 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한 1000년 두고 자라는 거예요. 쭉. 500년 돼서 덜 자랐어요. 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80 먹었어요. 80 권사님이세요. 아직도 신앙이 덜 자랐어요. 81살에 더 성장하고 82세에 더 성장하고 쫙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성장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 나 초신자 아니야. 그때부터 집사 되면 성장이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수 집사 되면 성장이 멈춥니까? 신앙 교회 생활 10년 했다 신앙 멈춥니까? 아닙니다. 계속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인 저도 계속 가야 돼요, 신앙이.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있었죠, 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부목사 할 때가 있었죠? 선교사 할 때가 있었죠? 담임 목회 할 때가 있었죠? 담임 목회도 10년 차가 있었죠? 지금 20년 차죠, 지금? 그럼 내 신앙이 뭐냐, 이거지. 만약 내 신앙이 20년 전의 신앙과 똑같다고 한다면은 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목회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그때 신앙과 지금 신앙이 똑같은가? 아, 그때는 막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많이 일어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왜 그거 잘 안 일어날까? 여러분,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신앙은 백향목처럼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진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백향목처럼 계속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장로님들, 우리에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신앙이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는 순간까지 계속 올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뿌리의 문제다. 뿌리. 자, 그럼 이제 너무 시간이 가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싹 결론을 내려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뿌리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미 다 해답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시편 1편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편 1편에 3절에 제가 보니까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열매의 비결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뭡니까? 뿌리가 시냇가까지 갔다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예요, 사실은. 시냇가가 없어요. 시냇가 없어도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간 물의 근원까지 다 있다는 거지. 100m, 1000m, 2000m, 3000m 돌산 위에 있는데 어째 저 나무는 저렇게 성장할까? 뿌리가 물의 근원까지 다 있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또 물어볼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시냇가에 이 나무가 심겨지듯이 성도 여러분들이 그 뿌리가 물의 근원까지 닿는다는 것이 뭔가? 닿을 때까지 뿌리를 1000m, 2000m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했더니 그걸 2절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하면 돼. 즐거워하는 것이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 때는 즐거웠어, 말씀이. 순간부터 말씀이 재미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뿌리가 이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뿌리가, 바위가 팍팍하고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쉬운 게 아니죠. 건강 유지하기도 쉬운 게 아니고, 인간관계도 쉬운 게 아니고, 며느님들은 시어머니께 효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과 살기도 쉬운 게 아니야, 지금. 직장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업장 하신 분들 죽을 맛이야. 근데 난 예수를 믿고 있어. 악한 놈들도 너무 많아. 사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독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 악의를 가지고 나를 골탕 먹이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이런 세상에 나는 예수 믿고 살고 있어. 뭐가 필요합니까? 뿌리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말씀을 끝까지 믿고 즐거워한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즐거워해야만이 백향목에 뿌리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백향목이 말이죠. 한두 번 소나기를 몇 번 탁 맞더니 불쑥 자랐다. 이거 백향목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대나무가 그런다잖아요. 안 자라고 있다가 어느 순간 몇 년째, 7년째, 8년째 되다가 갑자기 대나무가 하루에 이렇게 자라버린대. 이렇게 자라버린대. 백향목 그렇지 않아요. 백향 말이죠. 0.01mm처럼 계속 들어가는데 그게 뭡니까? 두 가지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야, 내가 진짜 진정한 말씀의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 말씀을 듣고 흘리면 안 된다고요, 지금. 어떤 집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어오니까 괴롭기 시작했어요. 왜? 세금을 떼먹고 있었거든요. 세금을 떼먹고 있었어요. 세금 내기 힘들잖아요. 세금을 조금 불법을 써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빼먹고 있었어요. 초신자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10년 예수 믿을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 보는데 그 말씀이 마음을 찌르더라는 거예요. 자꾸 찌르니까 내가 목사라고 그러는데 계속 찌르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뭘 주십니까? 도전하고 계시죠. 너의 신앙의 뿌리가 지금 멈춰 있다. 네가 내 말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느냐? 네가 내 말을 참고로만 받아들이고 넘겨버리니? 너는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너는 그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고 삶으로 옮기지 않고 내면화시키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네가 말씀을 그렇게 묵상한다는 것을 실천하는 걸 말해요. 내면화시킨 다음에 실천하는 걸 말해요. 알았죠? 이 묵상 정의 알아두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이라는 말씀은 내면화시켜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면화시켜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멈췄잖아요. 그 순간 그 집사님은 신앙이 뿌리가 멈추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찌르는 거죠. 말씀이 와서. 그래서 어느 순간 결단했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 세금을 절세해야 합니다만 그런 합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어떤 범죄에 가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건성 듣고 흘리고 어쨌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그런 붕의 스타일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 인생이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 플러스 이제는 말씀이 진지하게 들려져서 말씀이 이제는 내면화된 다음에 삶으로 실천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은 진지해지잖아요,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묵상하고 이거 말씀 내가 실천하면서 피해도 보고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고 그래도 끄떡 없이 내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가 나를 조롱해도 견딜 수 있고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아무렇지도 않고 코로나가 2년 3년이 뭐라 닥쳐도 혹시 교회 못 간다 할지라도 필사적으로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뿌리가 깊어진 거죠. 할렐루야. 누가 나를 공격하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공격받았잖아요.
심각한 공격을 받아요, 지금.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각한 공격을 할 때도 있어요. 이웃 간에도 심각하게 공격할 때가 있다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청년들이 2%, 3%로 떨어진다고요. 예수 믿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각하게 공격받기 때문에 그렇죠. 소외되기 때문에, 조롱받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내면화시켜서 실천할 정도로 강력한 진지함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백향목을 항상 생각하세요. 아멘. 그 눈보라 몰아치고 그 눈보라도 침략 거기 2,000m, 3,000m 그 돌산 같은 곳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뿌리를 한 땀 한 땀 내리든지 말씀의 묵상과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묵상해서 내면화시켜서 실천에 감으로 말씀에 서서 우리가 기쁜 신앙으로 어떤 시험, 유혹,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